모든 민족들이 살아가는 데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에서 사는 방식이 있고, 또 우리 홍천에서 사는 분들은 홍천에서 사는 방식이 있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대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살아가는 방식이 형성되어지는 것, 그것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면서 경험하는 의식주라든지 직장,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과 일이 문화이고, 그 결과가 문화유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삶에 문화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문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면,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다, 또 문화 명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에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문화 활동은 뭘까요? 그것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녀를 낳는 것을 그렇게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엊그제 신혼부부에 대한 통계를 SBS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초혼 신혼들의 상황이 아이 덜 낳고 주택 소유 줄고 맞벌이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 집이 없고 맞벌이를 유지할 수 없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통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낮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과 명령은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진보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사회 생활 속에서도, 나아가 학교와 정부에까지도 적용되어지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명령에는 자녀를 낳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문화 명령은 정복이나 파괴가 아니라 청지기적 섬김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적 섬김이란 피조물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살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렇게 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창조물에게 주신 본래의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인간들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창조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최초의 문화 행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동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물들에게 아담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이고 정말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자신이 이름을 붙이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즐겁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얼마나 정성도 들고 좋은 이름을 주려고 막 창작을 하겠어요. 머리를 막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 이름대로 아이가 살아가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청지기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문화 활동인지 몰라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 짓는 행위가 인간의 최초의 문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 그때 창조했으니까 이름이 없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창조적 문화 행위를 통해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문화는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분리하지도 않습니다.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게 창조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타락하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문화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화 활동이 이 땅이든 교회든 예배적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명령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불행하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교만으로 왜곡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교만의 욕심이 죄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지금도 이 세상을 전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감염될 걸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그 조심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달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순종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을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외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창조의 문화 명령은 순종하는 문화인데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하여 불순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하여 인간에게 주신 복을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성과 권력과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특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주신 이 성이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주신 방법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노아시대의 인간은 이러한 죄로 인하여 홍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언어의 혼란으로 인간사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이렇게 인간에 의하여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여 자기의 욕심에 빠져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본을 보이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불순종의 문화를 회복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었던 이 창조의 명령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창조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며 사는 우리가 지녀야 할 성경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다라는 것은 인식의 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죠. 그리고 더 쉽게 생각하면 렌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렌즈로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렌즈의 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의 색이 뭐여야 되나? 성경적 세계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적 세계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렌즈가 우리에게 끼워지고 그 안경을, 성경적 세계관에 안경을 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적 세계관을 제가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걸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걸 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폼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살고 싶어가지고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폼이 디폼 된 거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디폼 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걸 제일 안타까워하신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디폼된, 어그러진 우리의 그 형태가 다시 리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렌즈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 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리폼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컨폼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되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에 고치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 전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트랜스폼된, 완전히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적인 죄의 가면을 벗고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살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화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삶의 문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들이 또 뭐 농사를 짓던 가축을 키우던 무엇을 하든지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맡겨진 일을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 생각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편도 때려주세요 하면서 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차원에서는 꿇을 수 있다 이거죠. 한 대 더 맞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조금 더 수고하는 거예요. 더 억울할 수 있어요.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지혜의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복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문화를
교회 안에서도 못 이루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가 팽배한 세상입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문화명령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화의 창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버리고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새로운 문화, 아니 하나님의 문화의 원형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신 창조의 명령, 그 문화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이잖아요. 우리는 손자 손녀도 있고, 이 말은 막 찔림이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집부는 있는데 집에 술이 있고 뭐가 있고 삶의 방식은 다 다르고 이런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대학 가면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명령이에요. 이걸 못하면서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 창조의 명령을 이루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복을 주신 이유는 이걸 하라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복이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게 문화의 창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교육, 또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우리로부터 성경적 세계관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충만하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살지만 옆에 있는 가정, 이웃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낳지 못한다고 한다면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문화의 명령, 창조의 명령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우리가 가치를 변화시키는 변혁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다가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입에 둔 이유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가 붙잡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직장을 바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창조 명령을 완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정말 성경적 세계관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며 지상 명령을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까 SBS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혼 초에 5년차 되는 가정들이 맞벌이가 안 되고 돈이 없고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대안은 뭘까요? 대안은 뭘까요? 교육을 감당해주고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지 않겠까요? 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을 해결해주고 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껏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의 문제를 감당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학교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속의 문화를 정복하고 빼앗긴 하나님의 문화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연합을, 우리의 사랑을 선전하는 거예요.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감당하면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좋아, 선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터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 학교, 하여튼 답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더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서 다스릴 수 없잖아요. 오너가 되고 또 뭐 이렇게 직임이 높고 권한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또 이렇게 다스려 줄 수 있잖아요. 후임들을 또 안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케어해 줄 수도 있잖아요. 위에서 오는 프레셔들을 또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스림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문화가 싹 틔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왜곡된 불순종하는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계관 전쟁 시대입니다. 문화 전쟁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과 사단의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세뮤얼 행팅턴이 쓴 그 문명의 충돌도 이 세계관의 충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 속에서 자주 듣는 표현이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정말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념적으로 프레임에 넘어가면 정치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돈의 논리로 가면 돈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더 크게 말하면 바로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8번째 교회 비전이 뭡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문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문화 공동체. 그 비전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지역사회를,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세상에 알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고난이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명령, 문화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방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